샬롬. 네,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밝네요. 네, 우리 이제 봄이 찾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몸도 얼굴도 되게 밝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아까 총무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주 좀 중독의 문제를 깨닫고 부딪혀 보셨나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 좀 중독이 약간 가벼워지는 삶을 조금 살아서 이게 숨통이 좀 트이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 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랑지체는 우리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이 40일의 여정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해방 일지를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도 쉽지 않은 말씀이더라고요. 한 주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그렇게 딱 말씀대로 이 원수가 딱 나타나는지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열심히 말씀도 붙잡고 싸워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붙잡혀져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생각해 보건대 나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나의 행복, 나의 편안, 나의 안정, 나의 잘됨을 추구하면서 그 바깥의 나머지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그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세 계명을 한 가지 주세요.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게다가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신기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행복이라면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이 행복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이 복이란 건 하나님이 마땅하게 주시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이거 같이 사랑제 겨울 수련회 때 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 만드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럴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아,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우리가 왜 행복한데요? 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지키시는데 너 진짜 행복하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이 행복, 복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추구하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은 사랑.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 자체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아셨던 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율법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막았을 때 다 막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율법에는 안 된다고 율법학자들이 아우성을 막 치는데 당장에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이시죠. 우리도 좋은 사람 있으면 자꾸 그 옆으로 막 가게 되잖아요. 막 같이 얘기도 하고 싶고 어디도 놀러 가고 싶고 같이 뭐도 마시고 싶고 먹고 싶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옆에 붙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되게 많이 모였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자기 병도 고치고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던 것도 고침받으려고 모인 무리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막 제비뽑기 하듯이 뽑으신 게 아니라 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밤새 기도하시면서 12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이름을 따로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은 바로 사도라고 하죠. 우리 정의의 사도 막 그런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뽑으셔서 보내신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뽑으셔서 보내신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옆에는 무리도 있었고요, 제자도 있었고요,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랬죠.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 도움을 드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싶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은 제자들, 사도들도 있죠. 그리고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무리와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 제자들, 사도들이 있죠. 이 둘 중에 무리와 제자, 사도들 사이에 누가 더 많은 수고나 헌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눈빛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 사도들이 자기의 시간도 주고 물질도 쓰고 감정도 드리고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도 사람들도 섬기게 되죠. 우리 지체 안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자신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 사람들을 섬기는 거 너무 기쁜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도 섬기고 사람들도 섬기다 보면 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가난함, 굶주림, 그리고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먹이고 그리고 막 차 태우고 막 같이 놀고 섬기면서 여러분 쏘시죠? 막 쏩니다. 막 커피 쏘기도 하고 밥 쏘기도 하고 간식 쏘기도 하고 쏴요. 기름값도 듭니다. 자, 그럴 때 지갑이 좀 가난해지기도 하죠. 얇아집니다. 자, 또 시간도 쓰잖아요. 에너지도 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이나 에너지가 굶주려지기도 합니다. 배고파요. 모자라요. 자, 또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있죠.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근데 이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 거룩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바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 현실을 보거나 공동체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낙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심판을 하기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죠.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슬픈 일도 생기고 서운한 일도 생깁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반대로 세상 속에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집에서 살죠.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학교나 회사, 우리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나 놀림들이 있어요. 받는 미움이나 놀림들. 여러분 각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수만큼 많을 겁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를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일요일날 나오는 거? 그러셨군요. 네, 일요일날이 즐거워지시길, 예배가 즐거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술이랑 연애 할 때가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술 담배를 하십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술 담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술이 취했을 때 얼마나 이 술이 나쁜 건지를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 라는, 원래 술 자체를 안 좋아하기도 했고,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안 좋아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자, 근데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정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반대로 요 똑같은 명령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말씀에 술 취하지 마,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 말씀은 똑같은 동일 성상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술은 안 취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으면 요것도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것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도 분명 명령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저울이라면 정죄받아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대학교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일반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T 갔다 오셨죠, 다들. MT 가시고 막 모임하고 과 모임 이런 거 할 때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배들의 반응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는 선배도 있었고, 야 나도 교회 다녀, 근데 내가 술 마시는데 너가 그러면 나 어떡해 하면서 주는 선배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예 완전 배척을 하는 선배들도 있더라고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 진짜 어렵죠. 선배도 원래 어려운데 요거 밝혔더니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렵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문제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미움, 욕이나 배척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얘들아, 그런 날은 뛰어놀아.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누가복음 6장 23절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야, 누가 너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밝혔더니 욕해? 야, 그날에 너희에게 복이 있어. 뛰어놀아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그 칭찬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가난도 있을 수 있고 굶주림을 당할 수도 있고 슬픔, 미움, 배척, 모욕을 받게 되면 저는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품고 상대를 미워하게 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미움을 품고 있다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반응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이 보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모습들, 그래서 가난하고 슬프고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뭐라 하시는지 우리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27절부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한테 한테 이야기하시는데 너희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선대해라. 이 선대라는 건 뭐냐면 잘해주라고. 잘해주라고. 이거 원래 단어로 보니까 칭찬할 만큼 잘해주는 거더라고요. 모범이 될 만큼 잘해줘라. 칭찬할 만큼 잘해줘라. 자,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축복해.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네 욕하고 다니는 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해.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범죄자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원수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27절 원수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대해.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해.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줘.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보면 너 뺨 치잖아? 그럼 반대 뺨도 대줘. 너 겉옷 빼앗으러 가잖아? 속옷까지 내줘.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 같이 가줘. 달라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이거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 뒤에 누가복음 6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받고 싶은 사랑 있지? 너희가 그 받고 싶어하는 그 대접 있지? 그대로 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너네가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그대로 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하라. 이 말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기가별서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게 해줄 거라고. 똑같이 얘기하게요.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 주는 거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도 좋아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 요거 주면 다시 돌려받을 사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면 원수를 향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히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요? 자, 그런데 어떻게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거의 죽게 됐대요. 그래서 막 온몸이 다 피가 철철철 흘린 상태에서 이제 갖다 버렸겠죠. 그래서 길가에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서 거의 죽을 만큼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제사장.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꺼내가지고 빨리 가서 치료해야죠. 근데 제사장이 보고 피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누구냐? 우리 아까 은혜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거룩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지나가다 그 사람을 또 발견해요.
또 어떻게 하냐? 또 피해서 이거 완전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이 사마리아는 뭐냐면 그 제사장, 이 레위 사람이 욕하던 사람입니다. 야, 너네 조상들이 우상 섬겨가지고 피가 섞였잖아. 너네는 안 돼, 안 돼. 라고 하면서 욕했던 사람, 피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하냐?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들었던 마음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보시고 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측은한 마음이 드셨대요. 근데 그 측은한 마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를 보고 똑같이 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마음만 들고 멈춘 게 아니라 내려서 낙이 타고 왔는데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 꺼내고 올리브 기름을 꺼내요. 그다음에 그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어서 상처를 싸매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왜 피했냐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일 줄 모르잖아요. 죽으면 어떡해? 죽은 사람이었으면.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부정하게 된다고 써져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떡해? 얘 손대면 나 부정해지는데? 그럼 나한테 이득이 안 되잖아. 야, 이거 됐다고 나한테 골치 아파. 안 돼, 안 돼. 나한테 이득될 거 없으니까 그냥 가자. 라고 갔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들이 욕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가서 손 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올리브 기름, 포도주 다 붓습니다. 그리고 싸매줘요. 응급처치했으면 이제 됐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걔를 데리고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자기는 걸어서 여관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관에서 하룻밤 동안 그 사람을 간호해 줍니다. 여기도 대단하죠. 자기 시간, 물질, 노력, 헌신 다 썼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떠나야 되는데 여관 주인한테 돈 주면서 맡깁니다. 이 사람 치료될 때까지 끝까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제가 돌아올 때 또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한 한 가지는 사랑의 시작이 어딜까요, 여러분? 저는 사랑의 시작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신 건 반대입니다.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마음. 그게 사랑의 시작이더라고요.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도 아니고 내가 나를 좋아해줘서도 아니고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 우리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왔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렇게 살아왔죠. 받을 생각하고 꾸어주는 거.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해라. 좋게 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다시 그 사람, 그 원수된 상대방한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라고 응답하신 믿음 좋은 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큰 상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한테는 못 받겠지만 우리가 준 게 헛되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분명히 큰 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기다가 큰 상만 주신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까지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인들에게도 온화하시고 유쾌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시면 우리도 그렇게 자비로운 모습을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되는 일들에 대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리신가요? 사도이신가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겠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맺히면 그 나무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네 이 말씀 들었어? 우리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너네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과 같을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8절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누가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집을 어떻게 짓냐면 깊이 일단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에 큰 주추 반석을 하나 딱 두습니다. 우리 건축하시는 창렬 형제? 네. 창렬 형제. 기둥 구멍 파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나요? 얼마나 쉽지 않나요? 안 봐봤어요. 네. 또 건축 어디 있어, 민수 형제 어떤가요? 우리 한학년 선배시잖아요. 어렵나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건축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파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위로 쌓는 것보다 밑으로 내리는 게 두세 배는 더 어렵다고 해요. 자, 근데 거기 판 구덩이에 뭘 또 넣냐? 돌을 넣습니다. 반석을. 자, 이거 쉬운 일일까요? 구덩이 판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반석을 세운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일단 구덩이를 파요, 깊은 구덩이를. 그리고 주추 반석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렇게 지은 집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막 큰 물살이 오는데 탕류가 그 집에 탁 부딪힐 때 어떻게 될까? 안 쓰러지죠. 이렇게 바위만 쳤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냐면 저 깊이 파고 주추를 그 반석을 여기 넣어서 세우지 않은 사람, 그냥 맨 바닥에 그대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냥 듣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얘기하셨구나, 그냥 그대로 집을 지은 거죠. 자, 이 사람은 홍수가 나서 물살이 몰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집이 싹 무너지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폭삭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폭삭.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진짜 그 깊은 구덩이를 파고 반석을 세우는 것 같이
원수와 그 부딪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깊은 구덩이도 반석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수를 비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정죄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용서라는 게 들춰냈다가 그래 그냥 덮어, 또 들춰냈다가 덮어가 아니라 용서라는 건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거더라고요. 한 번에 싹 끝내는 겁니다. 감옥에 누구 석방시켰다 다시 데려왔다가 석방시켰다 다시 데려왔다가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에 싹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꾹꾹 눌러 담아 흔들어 넘칠 만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헤아림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 원수를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간증 있으시면 살짝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많이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억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른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풀지 못하고 우리 안에 미움으로 쌓아놓고 원수까지 되었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셨다면 그것이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는 것은 주님께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났던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수많은 일들을 겪고 아버지, 우리에게 슬픔과 아버지, 우리에게 굶주림과 아버지, 많은 모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